제가 선창하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멘. 저는 한 주간 서북선교회에서 개최하는 선교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서북선교회는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과 이해란 선교사님이 최초에 중국 이 서북 쪽에 있는 저기 서한 그쪽에 있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서북선교회입니다.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이 그 서북 그쪽에 첫 발을 디뎌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쪽에 많은 선교사들을 한 분 한 분 배치하기를 시작을 해서 중국 그 서한 그쪽에 티벳과 그리고 그쪽 부분에 선교사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 선교회가 서북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북선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사정이 대체로 아주 열악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그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서북 선교회에 있는 선교사들 역시도 두 가정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제2의 그 선교지로 다시 재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두 가정, 이 서북 쪽의 선교사님 두 가정에 남은 이유는 한 가정은 그 서한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추방을 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정은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중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당해서 제2의 그런 선교지로 재파송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에게 10년 이상의 선교지에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해서 그 땅에서 모든 선교적인 상황을 다 놓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힘을 써 선교했던 것을 놓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교하기까지는 언어도 배워야 되고 많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나와 재파송 선교지를 찾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시작이거든요. 언어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문화와 환경도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러한 재배치의 문제를 가지고 이미 재배치를 받은 선교사들이 있고 재배치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다 함께 모였는데 15가정의 선교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다 하니까 한 50여 명의 그런 그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다 더 좀 쉼을 좀 주는 그만에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보다 더 쉼을 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일정 가운데 대부분 일정을 많이 생략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꼭 저녁 집회 2시간만큼은 꼭 우리가 집회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그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자청으로 2시간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간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족 그 선교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꺼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도 그 시간을 참여하면서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 목회자도 힘들지만은 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역시 함께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지만은 많이 좀 기도해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로 많이 후원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갑자기 선교 후원이 끊겨서 파송교회로부터 올해부터는 선교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선교 후원이 끊긴 선교사님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선교 후원이 끊어지면 그 이국 땅에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선교 성도들이 좀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많이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30년 사역하다 이렇게 오셨지만은 선교 사역을 다시 재도전하고 재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파송교회에 있는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좀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그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를 거행을 해요. 우리는 혼인잔치하면 하루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최소 기간이 일주일, 그리고 좀 길면 보름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손님을 치르려고 하면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식을 넉넉하게 손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필수 음료가 있어요. 중동 지역은 무지 덥기 때문에 필수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중동에서 흔한 음료인데, 이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워주는 음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의 가장 흥을 돋우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려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자,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소리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곳에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보냈어요. 이 보냄을 받은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 6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물을 다 채웁니다. 채우니까 물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가져다 드는 그것을 먹고 또 반응이 놀라웠어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니라. 그 하인들이 떠온 것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두었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조차도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잔치집의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겨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측되는 일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되지 않은 일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측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왔잖아요. 근데 누가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시기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깐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잠깐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갑작스러운 생겨진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송두리째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갑작스럽게 예측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포도주가 제일 먼저 떨어진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떨어진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는 거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예수님하고 그 가정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렸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갑작스럽게 생겨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 포도주가 갑작스럽게 예측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 떨어지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 그 포도주에 떨어진 사실을 알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갑자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에 의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에 배 안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배 안에 함께 제자들과 타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런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배 안에 타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 배 안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풍 일고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 기겁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를 향해서 보고를 하죠.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의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그 사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것만 보이느냐? 응? 너는 그것만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다른 것은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가 겹겹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에 하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기도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닫혀진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도 그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환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종 사환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덮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서, 비록 포도주가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오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측지 않은 갑작스럽게 생겨진 문제,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내 문제를 던져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내 문제를 던져놓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놓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도움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갑작스럽게 생겨가진 문제, 예측되지 못한 문제가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놓았어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놓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재배치라고, 선교사의 재배치라고 하는, 다시 선교 지역을 정해서 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앞날은 캄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문제를,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순간,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던져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놓는 순간 이제부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던진 그 문제를 받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하인들이 오자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다 채우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자, 연회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기적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 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잘 사는 나라를 이룬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한 희생과 헌신, 그만한 복을 심었기 때문에 그 복이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통해서 이만한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심은 열매가 우리가 거두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복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만큼 성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4, 50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때가 없었어요.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아깝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쁨과 내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복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 어려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오늘 그들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뭐 파키스탄에서 생활해 보셨지만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하는 선교지의 상황도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선교가 중단되는 거. 파송교회가 있는데 그 파송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금년에 들어서서 몇 가정이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나와서 하다가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선교하다가 선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후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해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주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선교사 후원하는 거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선교사님들 절대로 여러분 끝까지 후원해 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목사가 바뀌었다고 선교를 끊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파송한 거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아픔, 선교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파송교회를 구해야 되는데 파송교회는 생기지 않고 선교는 계속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고 복을 심으면 심은 대로 여러분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구동성으로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완전한 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받은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샘 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뭡니까? 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에요. 먹어도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샘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의 근원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눈물의 기도 끝에는 뭡니까? 얼굴이 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갑작스럽게 예측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곰핍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샘을 통해서 내 안에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